또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고양이가 잘생긴 어떤 미남 청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자기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이 여긴 그 아프로디테가 이제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줘요. 그 청년은 첫눈에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가 이 고양이가 이제 외모만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방에다가 쥐를 한 마리 던져놔요. 그러자 이 처녀가 된 이 고양이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를 까맣게 잊은 채 그 쥐를 보자마자 그 쥐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아프로디테가, 화가 난 아프로디테가 처녀를 본래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되돌려 버려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이 곧 말씀으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이제부터 우린 다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혀 다른 질문이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마침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광경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다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앞에 1절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셋 호숫가에 서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볼 때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친구들 우리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1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 갈릴리 바닷가엔 예수님과 베드로 그것도 베드로의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물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혼잡스러울 만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듣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소위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도 있었어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날 그 바닷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쉬고 온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주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병에 걸린 사람들, 즉 이동하기 번거롭고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찾아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고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에 비해 베드로는요, 2절 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3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여러분 배 두 척이 밑에 나와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고기잡이 끝낸 거예요. 끝내고 무태 나와서 지금 배를 대놓고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 베드로, 시몬, 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요? 주님이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늘 베드로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았던 거고 오늘도 그렇게 고기 잡은 거예요. 오늘은 고기잡이가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무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늘 자신이 생활했던, 늘 자신이 생업했던 그곳에서 그날도 그렇게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것에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그날 기적을 경험합니다.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그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날 주님으로부터 따라오라고 하는 사명도 부여받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될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베드로와는 달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베드로였을까? 같은 의미에서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었다면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분명 그 자리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에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 베드로는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께 무관심했어요, 애당초부터. 그냥 고기 잡고, 끝나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왜 주님은 유독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그렇게 부여해 주신 걸까?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한 절에 딱 기록하고 있고, 유독 그 이후부터 베드로에 관해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든 행동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요, because you say so.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무슨 뜻이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이거 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3절 볼까요?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고기잡이는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고기 다 잡았어요. 끝났어요. 근데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배를 무태 대놓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이제 또다시 고기잡이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도 다 청소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막아서질 않아요. 저지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대로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더니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조금 다시 바닷가로 다시 나가자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무태서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이제 조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단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쫙 관중들 모여 앉혀놓고 무리들을 모여 앉혀놓고 그럼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주목할 수 있고 말씀을 듣기에도 더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배를 조금 떼라고 하신 거였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는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왜요?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배를 바다 쪽으로 조금 떨어뜨려요. 그 주님 말씀을 전하세요. 자, 그럼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배에 있어요, 배.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을 샜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빨리 들어가서 씻고 한잠 자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베드로는 그 배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고기를 잡는데 제일 최적의 시간은 밤이에요, 밤. 밤이래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근데 지금 아침이잖아요, 아침.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더 안 잡히는 시간대인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지금 나가면 잡을 확률이 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내리려면요, 적당한 깊이가 좋아요. 근데 주님은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직역하면 깊은 데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라는 거. 여러분, 깊은 데로 가려면요, 멀리 나가야 돼요. 멀리 나가야 깊은 바다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면 충분해요. 굳이 그렇게 깊은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고기 잡고, 물고기 잡고 살던 어부였어요, 어부. 베드로가 생각할 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분명히 얼마든지 막 이렇게 막 조목조목 반박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나가봐야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베드로가요. 그냥 딱 한마디 해요.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개를 잡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여. 여기서 주라는 건 신적인 경외를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로 자주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물고기 잡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뭐 오늘은 못 잡았지만 뭐 맨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두고. 너 지금까지 물고기만 낚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게 해줄게. 나 따라와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버려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생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왜요?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요?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그들 중에서 주님이 뭔가 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말씀엔 전혀 무관심했던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렇게 사명까지 부여하셨으니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우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도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그 실제로 우린 말씀해 달라고 해요. 응답해 달라고 해요. 왜 아닐까요, 우리는? 왜 베드로였을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막 그래서 열성적으로 막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정말 사소한 말씀 같지만, 그것 때론 내 경험, 내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자 하는 건 말씀대로 하고자 하기 위함이어야 돼요. 알기만 하고 하지 않는다면,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지성은 넘쳐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지적 만족감이 정작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길 원한다면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왜 베드로였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사실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론은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결론이에요, 결론. 왜냐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말해요. 즉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어떻게 한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안 돼요.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잖아요. 믿음 얘기하면요, 우린 믿는다고만 얘기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이 곧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럼 여러분, 그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4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자, 그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순종함으로 알아요, 순종함으로.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래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그걸 계속 강조해요. 5절 볼까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우리 잠깐 4장 볼까요? 4장,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자, 9절로 10절. 4장입니다, 4장. 네, 9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아멘.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 다시 2장 볼까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대요.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자 되신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었다면, 한마디로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면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곧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순종으로 안다고요. 순종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순종으로 안다고요, 여러분. 순종으로.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니 6절을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안다가 아니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다른 질문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필요한 질문이죠. 당연히 필요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큼이나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요. 그 요구하시면서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볼까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굳은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여러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한 그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 마음 말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근데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대요? 부드러운 마음 주신대요.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주신대요. 그러니까 새 영, 또 새 마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린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 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 27절 보면요. 또, 내 영을.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즉,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두 번째, 내 영을. 자, 여기서 내 영은 뭐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내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도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 내 영.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시 말해, 우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 그리고 내 영, 즉 성령님으로 인해 우린 새로워졌다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린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요,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나는 순종할 거다. 그 이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부터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동케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우리를.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님은
그 곁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확신하세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지 아세요? 안 잡히는 거. 그거 자꾸 잡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게 해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죽을 때요, 다른 사람 소유가 돼요, 그거. 다른 사람 거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 게 아니라고요. 진짜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살면서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또 불편하지만 내 삶에서 지켜온 내 가치들, 이런 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집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요, 결국 남의 거 돼요, 그거. 그게 진짜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리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 순종했던 거, 그럼 그건요, 진짜 내 거가 된대요, 그게. 그게 영원한 유업이 되고,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담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막 하나님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이미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안내해주고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럼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베드로가 첫째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냥 어떤 뭐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 그 정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그 말씀,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돼.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 결정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주님 위해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 다들 있잖아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다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베드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더니 You say so.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더니 결국 따라오러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르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냐면 말씀대로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베드로였을까? 왜 그들은 아니었을까? 핵심이 뭐라고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들이 아닌 베드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You say so. You say so. 사소한 한마디 놓치지 않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일치하지 않아도 또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맞지 않아도 You say so.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유독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였어요.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듯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호람되오. 우리 하빈이가 늘 찬양하는 거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주님께 발견된 그 한 사람, 순종하는 베드로였다는 거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상식에, 지식에, 또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 늘 순종했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베드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러 가는 말씀 또한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거였어요. 말씀에 운명을 걸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시잖아요. 우리에겐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순종에 힘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기적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도 있을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능력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곧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